생사화복의 주관자 하나님의 통치. 할렐루야! 전도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매일매일 믿음의 집을 짓는 현장 복음 메시지 12번째 시간입니다. 우리는 지난 시간에 내가 서 있는 가정이, 직장이 바로 선교지라는 놀라운 사실을 확인했습니다. 그런데 현장에서 살다 보면 별의별 일을 다 겪습니다. 갑자기 건강이 나빠지기도 하고 잘 되던 사업이 어려워지기도 합니다. 반대로 생각지도 못한 큰 축복을 받기도 하죠. 이때 사람들은 불안해합니다. 내 미래가 어떻게 될까? 이러다 망하는 거 아닐까? 오늘 제12과 생사화복의 주관자는 바로 이 불안에 대한 완벽한 해답입니다. 인간에 태어나고 죽는 것, 화를 입고 복을 받는 것이 과연 누구 손에 달려 있는가? 오늘 이 말씀을 통해 여러분의 인생 운전대를 하나님께 온전히 맡기는 평안의 시간이 되시길 바랍니다. 말씀 시작 전에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클릭 한 번이 복음을 땅끝까지 전하게 합니다. 1. 서론 누가 리모컨을 쥐고 있는가? 여러분, 텔레비전을 볼 때 채널을 돌리고 볼륨을 조절하는 권한은 누구에게 있습니까? 바로 리모컨을 쥔 사람에게 있습니다. 텔레비전이 스스로 나는 뉴스 나올래, 나는 드라마 나올래 할 수 없습니다.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많은 사람이 내 인생은 나의 것이라고 외치며 열심히 계획을 세웁니다. 건강을 위해 좋은 것만 먹고 노후를 위해 연금도 듭니다. 아주 중요합니다. 그런데 질문해 보겠습니다. 그렇게 준비하면 절대로 안 죽습니까? 그렇게 노력하면 절대로 망하지 않습니까? 아무리 돈이 많은 재벌도, 천하를 호령하던 권력자도 막지 못하는 것이 있습니다. 바로 죽음과 재앙입니다. 인간의 힘으로는 한치 앞도 알 수 없는 것이 인생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우리 인생의 리모컨을 쥐고 계신 분이 따로 있다고 말씀합니다. 그분이 바로 생사화복의 주관자 되신 하나님이십니다. 2. 본론 1. 생사 태어남과 죽음을 주관하시는 하나님. 첫 번째로 사는 것과 죽는 것이 하나님의 손에 있습니다. 우리는 내가 원해서 태어난 것이 아닙니다. 부모님이 원해서 낳았다고 생각하지만 생명을 주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성경 시편 139편 16절을 보면 아주 놀라운 말씀이 나옵니다. 내 형질이 이루어지기 전에 주의 눈이 보셨으며 나를 위하여 정한 날이 하루도 되기 전에 주의 책에 다 기록이 되었나이다. 시편 139편 16절. 여러분이 어머니 뱃속에서 만들어지기도 전에 하나님은 이미 여러분을 아셨고 여러분의 수명을 하나님의 책에 기록해 놓으셨다는 것입니다. 사례 1. 어리석은 부자의 비유. 누가복음 12장에 보면 한 부자가 나옵니다. 농사가 너무 잘 돼서 창고를 크게 짓고 곡식을 가득 채웠습니다. 그리고 혼자 뿌듯해하며 말합니다. 내 영혼아, 여러 해 쓸 물건을 많이 쌓아두었으니 평안히 쉬고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자. 그때 하나님이 그날 밤에 찾아오셔서 말씀하십니다.
어리석은 자여, 오늘 밤에 내 영혼을 도로 찾으리니 그러면 내 준비한 것이 누구의 것이 되겠느냐? 이것이 인생입니다. 아무리 건강 관리를 잘해도 하나님이 오라 하시면 가야 합니다. 반대로 의사가 당신은 3개월밖에 못 삽니다라고 해도 히스기야 왕처럼 하나님이 생명을 연장하시면 15년을 더 살기도 합니다. 그러므로 죽음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우리의 생명은 하나님의 주권 속에 안전하게 보호받고 있습니다. 사명자는 사명을 다하기 전에는 결코 죽지 않습니다. 3. 본론 이 화복 불행과 축복을 주관하시는 하나님. 두 번째로 화를 입는 것과 복을 받는 것도 하나님의 손에 있습니다. 오늘의 핵심 성구 사무엘상 2장 6절에서 7절을 다 함께 보겠습니다. 이것은 사무엘의 어머니 한나의 고백입니다. 여호와는 죽이기도 하시고 살리기도 하시며 스올에 내리게도 하시고 거기에서 올리기도 하시는도다. 여호와는 가난하게도 하시고 부하게도 하시며 낮추기도 하시고 높이기도 하시는도다. 사무엘상 26-7. 여러분, 내가 노력해서 부자가 된 것 같습니까? 내가 실수해서 가난해진 것 같습니까? 겉으로는 그렇습니다. 하지만 그 배후에는 하나님의 통치가 있습니다. 사례 이욥의 고백. 성경에 욥이라는 인물이 있습니다. 동방 최고의 부자였습니다. 어느 날 갑자기 강도떼가 들어 닥쳐 재산을 다 뺏어가고 자녀들이 죽고 본인은 악창 피부병에 걸려 기와 조각으로 몸을 긁는 신세가 되었습니다. 하루아침에 알거지가 된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 같으면 하나님도 무심하시지 어떻게 나한테 이래 하고 저주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욥은 욥기 1장 21절에 이렇게 고백합니다. 주신 이도 여호와시요 거두신 이도 여호와시오니 여호와의 이름이 찬송을 받으실지니이다. 욥은 알았습니다. 내 재산도 내 건강도 원래 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잠시 맡기신 것임을 알았습니다. 주인이 도로 가져가시겠다는데 할 말이 없다는 것입니다. 결국 하나님은 이 믿음을 보시고 욥에게 나중에 갑절의 축복을 주셨습니다. 여러분이 지금 좀 가난합니까? 사업이 어렵습니까? 낙심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이 낮추실 때가 있으면 반드시 높이실 때가 있습니다. 우리의 경제와 성공의 결재권자는 사장님이 아니라 하나님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4. 본론 3신자에게 임하는 화재앙의 의미 로마서 828. 그렇다면 여기서 중요한 질문이 생깁니다. 하나님, 저는 예수 믿고 구원받았는데 왜 자꾸 사고가 나고 어려운 일이 생깁니까? 이것을 어떻게 해석해야 할까요? 신앙 발판 7번째 핵심은 하나님의 자녀에게는 결코 망하는 재앙이 없다는 것입니다. 불신자가 당하는 고난은 죄에 대한 대가이거나 멸망의 징조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구원받은 성도에게 오는 고난은 화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변장된 축복입니다. 로마서 8장 28절을 기억하십시오.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로마서 828. 사례 3요셉의 감옥행. 요셉이 감옥에 간 것은 화재앙이었습니다. 억울한 누명을 썼으니까요. 하지만 만약 요셉이 감옥에 안 갔다면 왕의 술 맡은 관원장을 만날 수 없었고 바로 왕 앞에 나갈 수 없었으며 총리가 될 수 없었을 것입니다. 요셉에게 감옥은 재앙이 아니라 총리가 되기 위한 필수 코스였습니다. 여러분이 겪고 있는 아픔, 실패, 질병, 하나님이 모르시는 게 아닙니다. 실수하신 것도 아닙니다. 여러분을 더 큰 그릇으로 만드시고 더 큰 축복을 주시기 위한 하나님의 숨은 계획입니다. 그러니 문제 앞에서 떨지 말고 그 뒤에 숨겨진 하나님의 계획을 질문하십시오. 하나님, 이 일을 통해 저를 어떻게 갱신시키고 어떤 복을 주시려 합니까? 결론 맡기는 자가 누리는 평안. 사랑하는 여러분,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생사화복이 내 손에 있다면 우리는 매일 불안해서 살 수 없습니다. 내가 실수하면 망하니까요. 내가 아프면 끝나니까요. 하지만 천지를 지으신 전능하신 아버지 손에 내 인생이 들려 있습니다. 어린아이가 아빠 손을 잡고 가면 맹견이 짖어도 무섭지 않고 길을 잃을 염려가 없습니다. 아빠가 다 알아서 하기 때문입니다. 오늘부터 여러분의 미래를 하나님께 양도하십시오. 하나님, 나의 살고 죽는 것, 나의 성공과 실패를 주님께 맡깁니다. 주님이 나를 가장 좋은 길로 인도하실 줄 믿습니다. 이 믿음의 고백이 회복될 때 여러분을 짓누르던 불안과 염려가 떠나가고 세상이 줄 수 없는 참된 평안이 찾아올 것입니다. 6. 마무리 및 다음 강의 예고. 오늘 우리는 신앙의 7번째 발판, 생사화복의 주관자에 대해 확인했습니다. 이제 좀 안심이 되십니까? 하나님은 실수하지 않으십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의 생명에는 끝이 있습니다. 언젠가 죽습니다. 그렇다면 죽음 다음에는 무엇이 있는가? 이것을 알아야 오늘을 제대로 살 수 있겠죠. 다음 제13과에서는 신앙 발판 8 시한부 인생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시한부라고 하니 무섭게 들리시나요? 아닙니다. 한 번뿐인 인생을 가장 가치 있게 사는 지혜를 배우는 시간입니다. 오늘 말씀으로 큰 위로를 얻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고 댓글로 내 인생의 모든 주권은 하나님께 있습니다. 라고 고백을 남겨주세요.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엔딩 음악과 함께 제13과 예고 자막